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십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사학자 이해츠카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떨어질 수 없고 미래도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961년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강연한 것을 책으로 엮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혹시 오늘 6월 10일 어떤 날이죠? 아시는 분이 계세요. 1926년도 92년 전에 우리 조선의 마지막 왕이 순종입니다. 순종 서거하고 오늘이 출상일입니다. 상려가 나가는 날이에요. 1919년도 기미 3.1 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일본 경찰들은 많은 애국지사들을 체포해가고 독립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문화정책이라는 교만 술책을 썼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의 열기가 떨어졌을 때 이때 출상일을 기해서 1926년 6월 10일 우리 광주 중앙고등보통 학생들의 의결을 이렇게 60만세 사건은. 그래서 지금도 그 중앙고등학교에 가면 저기 60만세 기념비가 있어요. 이런 독립운동의 열기가 다시 꽃을 피우고 드디어 45년도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이고 좌우 극심한 이데올로기, 이념 대립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48년도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세워집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38선을 건너서 북한 땅에 건너가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안 하고 통일된 나라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수포로 들어가고 1948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건국되고 그 다음 달 9월 9일 날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 창건됩니다. 그리고 70주년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독립 1948년도 5월 14일 70주년에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을 옮겼어요. 그래서 중동 사태가 지금 시끄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70년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에스라서를 읽어보시면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자, 바사왕은 페르시아란 뜻입니다. 이란 페르시아의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은 이라크고 바사는 이란이 중동을 제패했어요. 그래서 칙령을 내리는데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갔던 유대인들은 다 본토로 돌아가도 좋다 칙령을 내렸어요. 이 고레스의 그 시린더라고, 여러분 혹시 인터넷을 치면 고레스 시린더가 영국 대형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1879년도에 발견됐어요. 그 뭐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를 주라. 피지배 민족에게 자유를 줘서 다 돌아가게 하라.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기 전에 예언했어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의 왕 고레스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유를 선언하게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이 시대의 고레스가 될 것이냐, 매스컴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고레스가 되어서 남북의 평화를 진정 정착시키고 위대한 업적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가만히 보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라는 영어 단어를 스페링을 보면은요, 이제 히스토리인데 그거는 두 가지의 합성어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라를 빼앗기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의 민족에 붙들려 가서 나라가 폐허가 될 것이지만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이 끝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70년이라는 7자가 뭐냐? 유대인들은 7자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과 4가 보태면 7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4예요. 동서남북, 추다, 추동, 복음서도 4복음서가 있어요. 4는 땅의 숫자고 3은 하늘의 숫자가 합치면 7이 되니까 완전수예요. 그 7에다가 열을 곱하면 충만하게 찼다는 뜻이에요. 4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광야에 훈련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비가 40주냐로 내렸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40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 새로운 것을.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40년 광야 사막을 헤매게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역사적 배경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민수기서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을 방황했는가? 민수기 14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이 들어가서 정탐합니다. 각 지파의 두령을 뽑아서 12명이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심히 비옥한 땅이고 농사가 잘 되나 그 땅의 원주민들은 거대하고 네피림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스스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갇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면은 우리는 다 죽게 되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내들은 다 포로로 붙들려서 불행해질 것이다. 아우성이 일어났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고 들어가면 분명히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마지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라는 게 그게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토라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여러분, 세 편의 유언과 같은 설교가 들어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지나간 광야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명기 44절부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내용 한가운데를 읽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비극의 역사를, 불행의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절에도 보면 기억하라 그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지난 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말이 신명기에서 많이 반복됩니다. 유대인들의 강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실패한 날을 기념하니. 자, 우리는 45년도 8월 15일 날은 광복절이면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국권을 빼앗겼던 국치일은 언제입니까? 1910년 8월, 똑같은 8월이에요. 날짜는 23일, 22일 뭐 많은데 정확히 29일이죠. 왜냐하면 22일 날은
항복문서 조인하고 발표한 건 29일 날 발표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나라를 공식적으로 이룬 거는 1910년도 8월 29일이 국칙이잖아요. 그 국칙이니까 수치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 기억하는 사람 없잖아요. 유대민족하고 우리 민족의 차이가 뭐냐? 유대인들은 실패한 날을 꼭 기억하고 기념해요. 왜? 다시는 이런 실패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주권을 빼앗긴 날이 1910년도 그리고 45년도에 주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만으로 35년이고 우리는 흔히 36년이라고 하는 게 36년이 맞죠. 만으로 하면 35년이고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 본문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지내오는 동안에 20살 이상 사람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왜? 니들이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말대로 되리라.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망하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어서 말대로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나머지는 다 출애굽 당시에 20살 미만만 남아있는데 이 20살 미만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은 역사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유월절 의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모르니까 잊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바이블 타임을 읽은 분은 신명기 12장을 읽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피를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에 속하는 거고 이 피가 죄를 속하니까 피를 먹지 말고 제단에 뿌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게 다 신명기의 규례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해하려면 피의 신학을 알아야 돼요. 피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요. 언약. 그래서 우리가 언약한다고 하고 또 동맹국가라는 말을 하는데 동맹국가보다가 다 더 강력한 결속력을 갖고 있는 게 혈맹이라는 거예요. 혈맹. 미국과 우리가 혈맹이라는 말 하는 이유는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는. 자, 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또 하나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피로서 죄가 씻어지는 정결하는 것이 피고 마지막은 이 중요한 것이 구약성경의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해하려면 피의 신학을 모르면 이해를 못합니다. 그 짐승이 드려져서 죄를 속했던 게 결국은 예수가 십자가 피 흘려서 전 인류의 죄를 속한다는 의미를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는 그걸 몰라요. 이제 내일 모레 3일 후면 이제 지방선거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하면 세대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나이별로 세대별로 이 역사적인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투표를 한 성향들도 보시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한번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저는 잘 안 보이는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자, 위기의 한국사의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관점에서 역사적인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6070에 속합니다. 그 6070은 어떻게 교육받았냐면 공산주의 대 반공주의예요. 우리는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그렇게 혁명 공약을 어릴 때부터 읽었어요. 반공이 가장 중요한 이념이고 가치였어요. 그리고 경제 성장, 경제적인 안정, 경제 회복에 대한 경제에 대한 열망이 생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때는 6070 세대 여기 계실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체험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6070 세대인데 그 밑에 또 4050 세대는 달라요. 그렇게 해주시면 좀 잘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6070은 공산주의와 반공주의 어떤 그런 이념 속에서 성장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또 4050은 달라요. 이 민주화 세대입니다. 가자 평양으로 오라 서울로, 이 세대가 4050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군사 독재를 아주 싫어합니다. 군사 독재를 싫어하고 어떻게든 민주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한 세대를 우리가 4050 세대로 볼 수 있어요. 통일에 대한 열망 가장 강하다. 군사 독재 했던 시대에 데모하고 민주화 운동을 외쳤던 시대가 바로 4050 세대예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1030은 그렇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권위를 행사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권위적인 교회는 잘 안 와. 섬겨야 돼요, 우리가. 그게 1030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세대 간의 역사 체험이 다르니까 한 집안의 투표 성향이 달라요. 우리도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말이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불편하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통일에 대한 생각이 뭐냐? 1030대 세대는 삶의 질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통일의 문제에 관심이 있지. 어떻게 관심이 있냐면 1030 세대는 상당히 실리적이에요. 왜? 야, 통일이 되면은 군대를 안 가거나 짧게 다닌다,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북한에서 포를 연평도처럼 포를 안 쏠 거다. 아주 굉장히 실리적인 생각하는 게 1030 세대예요. 그 대신에 함께 사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니들은 니들끼리 살고 우리끼리 살고 떨어져 살기를 원해. 통일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4050은 완전 흡수 통일을 원할지 몰라도 1030 생들은 안 그래요. 그냥 돈만 좀 줘서 각자 알아서 살으라고. 그게 1030 세대예요. 왜냐면 1030 세대는 부모님하고도 살기도 싫어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막 밀려오고 이러면 내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관념이 다 다를 거예요. 이번에 한번 투표의 결과를 보세요. 세대 간의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030 세대는 소비가 중요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소비한다, 그러면 나는 존재한다.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30 세대는 통일을 원하는데 이런 걱정을 할 거예요. 안 그래도 실업난이 많은데 막 밀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 일자리까지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하는 게 1030 세대예요. 굉장히 실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좀 보수적인 계층이 6070 세대죠. 4050 세대만 해도 상당히 이제 통일지향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우리 신앙에 연결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아이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사색하지 않고 검색을 해요. 검색 다 검색해서 나를 깊은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가장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시대가 지금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기성세대가 언행일치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언행일치.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잘 살고 못 사는 게 사람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사는 건 좀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돈 잘 버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아무나 돈 잘 못 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잘 살도록 많이 기도해서 맹세한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은 이전 세대가 많이 기도했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결실할 게 없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시편을 보시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곡식은 어떻게 자라느냐?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수시로 계속해서 밭에 나가서 김도 메고 정성과 관심을 가지면 잘 자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되려면은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다녀야 돼요.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고, 부흥은 성도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면 정말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두어 돌아옵니다. 그 고진감래라는 우리가 사자성어로 말할 수 있어요. 고진감래. 요즘 아이들은요, 고진감래를 쓰라 그러면 고생을 진탕했더니 감기가 왔다 이래 쓴다는데, 그건 아니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열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어지는 12절 1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경계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때가 위기의 때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위기의 때예요. 한국교회 지금 위기의 때입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됐거든요. 살만하거든요. 1966년도에 국민소득 130불일 때 필리핀이 299불이었어요. 1966년도 얘기예요. 우리가 130불일 때 필리핀이 299불이었어요. 30년이 지났어요. 1996년도에 YS 때 10,000불 돌파했어요. 다시 10년이 지났어요.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20,000불 돌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50 클럽에 들어갔어요. 2050. 2050 클럽은 뭐냐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국민소득 20,000불이고 인구 5,000 되는 나라가 2050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3050에 들어가야 돼요. 3050에 들어가는 나라는 세계 수많은 나라 가운데 6개 나라밖에 없어요.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6개 나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은 국민소득 30,000불 넘고 인구가 5천만이 넘어요.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이탈리아가 들어갔어요. 이탈리아가 2005년도 들어갔어요. 자, 2005년도에 6번째 3050 들어가고 13년째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후보예요. 우리나라 잘하면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야. 6번이, 우리가 7번째 되면은 세계 선진국가 가운데 7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룩셈부르크, 핀란드 이런 나라는 국민소득 스위스 70,000불, 80,000불 되는데 왜 못 들어가냐? 인구 5천만 안 되거든. 국민소득 GNP는 30,000불이 넘지만 인구가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맞추는 나라가 7번째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더군다나 통일된다면은 인구가 7,500만이 될 건데. 그런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8장 14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고, 물론 우리 민족이 창의성도 있고 근면에서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민주화도 이루었지만은 이제는 점점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먹고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 멀리하고 있는 것이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주소가. 지금 주일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걱정해요. 교회냐 교회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죠? 교회로 갈 거냐 교회로 갈 거냐를 걱정해요. 11조냐 아니면 11조가 아니냐를 걱정해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이라는 올무에 걸리기 쉬워요. 마귀가 유혹하기 좋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 넘어뜨리기 좋은 사람. 겸손한 사람은 넘어뜨리기 어려워요. 씨름할 때 보면요, 이 씨름하는 선수들이 가능하면 발을 뒤로 빼요. 자세를 낮춰. 그럼 못 넘어뜨려. 걸어서 넘어뜨리려면은 버뜩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넘어지고 사업에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에 한 방에 훅 가는 경우는 교만해서 그래요. 잠언서 22장 4절을 보시면은요, 겸손한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잊지 마세요. 겸손함과 여호와의 경외함에 보상이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그런 미덕을 놓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자기 중심이에요. 조그마한 일로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지만 모세의 통치에 모두가 은혜를 받고 모두가 만족한 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12대자가 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면 모든 성도가 다 은혜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은혜 받는 성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그래도 정말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써서 준비했는데 은혜 받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모두가 받는 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시험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줍니다. 이 사람은 돈을 줘도 믿음을 안 떠날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이 사람은 명예를 줘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에게 명예와 직분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주면은 돈 때문에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그 돈 쓰느라고 딴 데 갈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조금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오늘 8장 15절 16절을 보면은요, 마침내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마침내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같이 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냥 복을 주지 않고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마침내 복을 주는 거예요. 욥이 연단을 받았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욥이 끊임없는 시험, 건강의 시험, 물질의 시험, 자녀의 시험을 거치고 통과하고 합격하니까 갑절에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복을 안 주고 언제 준다고?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마침내 복을 줘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가 축복합시다. 마침내 복을 받읍시다. 마침내 복을 받아요. 이 마침내 복을 못 받고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 부지식이 있습니다. 그럼 40년 예수 잘 믿기 어렵고 4대 예수 잘 믿기 어려워요.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가정이 많아요. 저 가정은 3대 믿는데 4대에 넘어졌어. 저 사람 30년까지 잘 믿었는데 40년째는 안 믿어져요. 넘어졌어요. 시험과 테스트에 합격을 못했죠.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때 시험하고 훈련하고 마침내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왔던 40년 광야는 고난의 학교지만은 광야 학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 숨어있는, 광야에는 보물이 숨어있다, 그거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니까 볼 게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지어진 절 이름 혹시 아세요? 가장 힘들게 지어진 절 이름이 있어요. 우여곡절이라고. 우여곡절 끝에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소풍 가면 꼭 절로 갔어요. 장명사라는 절이 있어요. 태백에 사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장명사. 거기 가면 소풍 가면 꼭 보물 찾기를 하는데 제가 시력이 나빠갖고 보물을 찾아본 적이 없어. 친구들은 막 찾아갖고 뭐 이렇게 쪽지를 가지고 오는데 저는 막 아둔해서 그런지 보물을 그렇게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 속에다가 어려운 환경 사막에다 복을 심어 놓았어요. 광야에 불뱀이 있고 간조한 땅이 있고 물이 없다. 오늘 신명기서 8장 15절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사막은 낮에는 뜨거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차단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불뱀이 진짜 나와서 물었어요. 짱때 그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짱대를 높이 들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기절을 보시면은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은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훈련해야만.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근성이 빠지는 거예요. 400년 동안 430년 정확하게 43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민문에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또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이런 시간에 만나를 내주셨어요. 낮에는 만나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칫하면은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기 쉬워요. 교만에 치우치. 그런 겸손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은 그런 걸 이겨냅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바다는 모든 시냇물이 바다 같고 풍성한 바다를 이루는 것은 낮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은혜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사람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무릎이 필수적으로 꿇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위치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가 이번 좋은 70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다 알아서 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니까,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에스겔서, 우리가 구약성의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통일이 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예정했을지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방관자가 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넘어집니까? 약할 때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할 때 넘어집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자동차가 모래톱에 바퀴가 빠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엑스레이를 밟고서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일러줬어요. 이대로 못 빠집니다. 이 단단한 타이어를 가지고 모래톱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바람을 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타이어 바람을 어느 정도 뺐어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밟으면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실패하냐면요, 약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만심, 나는 되었다, 이루었다, 자만심, 강함이 오히려 우리의 불행의 실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십시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 8절에 그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자의 싱세로 광야와 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을 보시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때는 다윗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언제 다윗이 실족했냐면 왕이 되었습니다.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웃 나라를 다 평정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정말 강한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때 낮잠 자다가 실수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시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왜 저녁 때까지 자다가 깨서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아내를 취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만하기 때문에, 이만한 위치면은 권력의 최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망조의 길이에요. 망조의 길.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탈무드에 보면은 남자를 평가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유대인의 지혜로운 성경 다음으로 읽히는 탈무드에 보면은 남자는 4가지로 평가돼요. 술, 돈, 여자, 시간.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물됨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헌금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성도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조지 덩컨이라는 목회자가 한 말이에요. 조지 덩컨의 말을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고 왜 자꾸 그런 걸 얘기하느냐, 성도 복 받는 길이 뭐냐. 책은담 우리가 보시면은 그 홍자성이 썼던 책은담에 보면은 오래 엎드린 새가 높이 난다 그랬습니다. 먼저 피는 꽃은 빨리 지는 거예요. 대기는 만성하기 때문에 훈련받은 만큼 쓰임 받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훈련받고 광야 시대를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정으로 40년 따라다니며 훈련받았어요. 부목사를 40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부목사 40년 하면 은퇴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40년 모세의 시종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쓰임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순간입니다만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래 걸립니다. 신앙생활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년이 있습니까? 정년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의사가 마지막에 뭔가를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고 하니까 눈치를 챘어요.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그럴 거 없다고 종이 가져오라고 사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수술을 실패해도 이 일을 달지 않겠다는 그 사인이에요. 하면 알거든요.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그 젊은 의사가 아이고 목사님 같은 환자만 있으면요 의사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말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맡기고, 비행기 타면 조종사에게 맡기고, 교회는 목사에게 맡기는 것처럼 맡기는 신앙이 필요해요. 맡기는 거. 여러분, 장례를 누가 해줄까요? 담임 목사가 장례하는 것까지 맡기는 거. 맡기는 전적인 위탁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TV에서 암을 전문적으로 고치는 의사가 나와서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주 획기적인 말이 있어요. 사람은 암으로 절대 안 죽는데요. 그 암 전문의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암으로 죽는데 암으로 절대 안 죽는데요. 그 왜 그러냐니까 암으로 죽을까 걱정하는 염려로 병이 악화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환자로 왔는데 목사님은 암이 걸린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이 안 걸릴 때는 하루에 일과를 마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또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암이 걸린 후에는 기도가 달라졌어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종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말했어요. 종말론적이지 않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내 생명 하나님이 보장해 줘서 산다는 절대 신뢰와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항상 여기 설 때 마지막 설교라고 씁니다. 제 진심이에요. 이제 마지막 설교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다 하는 마음으로 서요. 이게 종말론적이거든요. 내일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요? 다음을 누가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진짜 신앙인으로 볼 수 있어요. 업적에도 비난과 조롱, 자신을 향한 비난의 돌을 던지는 거,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의 돌을 던져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거,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이고 하나님의 하라는 날까지 하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이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이것이 진짜 신앙인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면은 같이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이 종의 멍에 가운데는 죽음의 멍에도 있어요. 죽음조차 그 사람을 구속하지 왔을 만큼 자유로운 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이다. 제가 신문을 받아보니까요, 좋은 남편이 돼야 좋은 아빠가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 공감하죠? 좋은 남편이 돼야 좋은 아빠가 된대. 근데 15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1점에서 5점까지 있기 때문에 15가지 문항에서 1점에서 5점까지 보니까 만점이 75점이야. 그러니까 70점만 넘으면 아주 훌륭한 남편인 거예요. 거기 1번이 뭐냐면은 아내를 잘 웃기고 수다를 떠는 남편. 집에 가면 말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아내를 많이 웃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문자나 전화를 아내에게 자주 하는 사람. 좋은 남편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아내가 현관문을 열 때 벌떡 일어나서 즉시 물건을 받아준다. 테레비 보고 테레비 리모컨 돌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받아줘야 돼. 공감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이 계세요. 자, 바사왕 고레스가 성경에 안 나온 일화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를 줬는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가 이웃 나라를 정복했을 때 왕과 그 가족들을 다 체포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를 붙들어 놓고 그 이웃의 적장을 향해서 고레스가 말했어요. 내가 당신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내 나라의 절반 주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물어봅니다. 같이 붙들려온 저 아들을 풀어주면 어떻게 하냐니까 남은 땅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고레스 왕이 마지막으로 벌벌 떨고 있는 그 적장의 아내를 두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아내를 살려주고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감동을 먹고 다 풀어줬대요. 남편 안 죽이고. 그게 고레스 왕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그리고 나서 물어봤대요. 아내에게. 야, 나는 적군의 왕이지만은 좀 그릇도 크고 포용력도 있고 참 훌륭하고 가만히 보니 얼굴도 잘생겼는 것 같은데 고레스 왕 어떠냐고 그 풀려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여보, 나는 당신만 봤지 그 적장의 왕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못나도 우리가 몸담은 교회, 부족하고 못나도. 그래서 교회를 가정과 비유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라 하듯 하라.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게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가정입니다.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건망증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쉽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성도가 어려울 때 도와준 거 그거 잊어버려요. 같은 성도끼리도 잊어버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할 것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행복은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일을 할 때 억지로 하고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일을 할 때. 두 번째로 일의 결과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과정을 즐기라 그랬어요. 과정. 신앙생활은 과정이거든요. 과정을 즐겨야지. 목적을 못 이루었대도 40년이라는 긴 과정을 즐기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마침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강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일을 즐겁게 하고 또 과정을 즐겨서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지난 날을 해고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나라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축복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역사적인 고난과 힘든 시기를 건너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원망 불평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견해 차이가 너무나 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수함으로 세대차를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광야의 연단과 시련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마침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